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에게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 저녁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어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4장 이렇게 이어서 세 장에서 계속 나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합니다. 17장도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장면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하신 모든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가장 중요하게 다루셨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장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주제가 가장 큰 주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건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던져주는 어떤 도전, 또 어떤 뭔가 약속, 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제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크게 다루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웅장하면서도 크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장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16장까지 17장 다루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성령의 일이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써놨어요? 예. 네, 맞습니다. 14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자주 성령이 등장합니다. 1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 집에 갈 곳이 많다 하면서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다시 올 터인데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에 가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 안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장, 15장, 16장 보면서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1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뭔가 이 지금까지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 생명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믿음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4장 16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 교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는데 다른 분이 오시는데 바로 나의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재림인데 어떤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오시고 다시 일을 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머무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14장 17절, 16절 다음에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습니다. 이제 자주 반복되기도 하고 또 주입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간다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시고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여기서는 그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 외우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28장 뭐죠?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떠나시지만 영적으로는 너희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다. 자주 나오는 말씀이니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누구를 통하여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우리와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다른 어떤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물론 성령도 나와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역을 다시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분이 성령인데 그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기초로 해서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어떤 개체를 가지신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전사예요. 보혜사입니다. 그걸 또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인데 진리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 내가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부터 가르치고 하나님부터 온 그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또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다.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역이 겹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시고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 뭐 허공에 오는 게 아니고 뭐 예루살렘 어떤 장소에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믿는 그의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에 입어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부터는 앞으로 꽤 몇 주간 이 14, 15, 16 어떻게 보면 17장까지 있는 이 모든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요한복음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합니다만 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중심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쓴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물론 누가가 쓰고 이렇게 했지만 배치할 때 하나님의 어떤 종들과 또 이 어떤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잘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령에서 강조한 다음에 곧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7절 시작. 이거는 지금 아까 처음에 14장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제 17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희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또 내가 안 가면 안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후발 주자라고 할까요? 그 후에 그 바톤을 건너받은 분이 있는데 그게 성령.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 된 거예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와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이제 사도 시대의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 더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이 지구와 이 죄를 다루시면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역의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어쩔 때는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별을 보다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누가 와서요? 성령이 와서.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먼저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이제 이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14장 이렇게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서 한번 이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이 성령이 오시겠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게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알리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봤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지금 뭔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막 분리시키지 거의 않으려고 예를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과 좀 다른 또 영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의 바톤을 받아서 그대로 뭔가를 하시되 더 큰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영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될 문제는 예수님과 성령의 그 사역이 어떻게 구분되면서 또 어떻게 분리되면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분명히 그렇게 이 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는 이 지구의 마지막 어떤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이 함께 일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답고 또 그 짜임새 있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럼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받은 건데 그것을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사실 이제 15장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누가 농부예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포도나무. 예수님 뭐예요? 포도나무.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한 어떤 하나 뭐라 그럴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과 함께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위의 이양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뭔가 이 성령 하나님에게 이양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뭔가 그렇게 이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그런 어떤 그런 순서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32장 4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들어가. 아바림이죠.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던 그 모세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모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어떻게 모형으로 비춰지면서 바로 예표한다고 그럴까요? 모세는 어떤 면에서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그걸 완수하려고 다 끝나지 않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가 안타깝게도 이제 죽습니다. 어디서 죽어요? 예. 호르산에서 죽어. 예. 아니, 너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예. 그런 것 같이 너도 죽으리라.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예. 예. 뭐 이 아라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바다 바라보고, 예. 그 다음에 후로산에서 죽었다. 아, 너보 산이 맞는가 보다. 죽은 산이. 예.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나 비려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아는데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드는 것인데, 이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그걸 바톤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조슈아,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엘리사의 히브리서 말도 여호수아예요. 엘리샤. 근데 여기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호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여러분, 엘리야가 뭐예요? 계속 엘리사에게 뭐 따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어떻게 됐어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뭐 그대로 이렇게 어떤 토시도 안 빠지고 뭐 예언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전체적인 개념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사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 선지자들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성령도 어떤 그런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엘리사가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이제 누가?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물을 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엘리사를 건네게 했다. 똑같은 이적이 일어났어. 그 엘리야의 그 영의 능력 그것이 엘리사에게로 가서 성령의 갑절이나 많은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가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를 했다. 이런 이 기록이 구약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엘리야의 성령 또 이 엘리사가 똑같은 그런 역사를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뭔가 좀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할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광야의 어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성령을 많이 충만하게 받고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사실 침례 요한은 어떤 임무를 받고 이 땅에 왔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준비 그의 길을 오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역은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시고 그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 그렇게 지켜 세우셨는데 바로 간단하게 그의 인생은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젊은 나이에 그가 죽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한 그런 선지자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임한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체를 보면은 바로 이 침례 요한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도 조금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에 요한,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런 어떤 평행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 중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시기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사역할 때라는 그런 사명이 느껴지네요. 실감이 나옵니까? 네. 성령. 무슨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먼저 이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왜 부정적이라고 그러죠? 박 지사님, 혹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따로인데 이게 삼위일체일 뿐이지 따로따로라고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하나의 예수님의 영이나 하나님 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집사님 그거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는 안 헷갈려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때도 옛날에 확실히 몰랐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인가 보다. 아버지 이름이 있고 아버지고 또 남편이고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따로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귀신처럼 생각하거나 인격이 아닌 영향력이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 귀신이란 말은 유체 이탈 상태나 비몽, 사몽 이런 무당이나 신접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인격이 아닌 어떤 파워, 영향력 이런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는 어떤 무슨 기프트나 어떤 조그마한 어떤 선물처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선물을 주나 보다, 하나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이 교리에서는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 중 하나, 맞습니까? 삼위이십니다. 하나씩.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그 사역이 분명하게 구별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할 때는 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뭔가 영으로 뭐 이렇게 주어지는 능력인가? 따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슨 영인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어떤 영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까이에서 느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성령의 모욕도 당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분으로 또 우리랑 가까이 친구 같은 분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괜찮로? 아니면 성령을 하나의 초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게 한다. 자, 어떤 결과를 갖게 할까요? 성령을 어떤 영향력, 하나의 초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인격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까요? 뭐가 다르요? 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단지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이방 종교에서 하는 우상 숭배나 신접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것, 어떤 뭐 파워든 뭐 아니면 어떤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성령을 자기가 사용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초능력의 능력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뭐예요? 그걸 내가 소유했고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어떤 뭐 영이든 아니면 파워든 영향력이든 뭔가를 하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뭔 말인지. 그러나 만약에 성령이 인격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능력이 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좀 자세가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과 성령의 중심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 이게 진정한 이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함께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인본적으로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많은 유혹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유혹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체고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혹시 능력으로 해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성령을 더 얻기 위해 시도하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를 더 갖게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좀 다르지 않아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예, 그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도구가 돼야 되는데 예. 성령을 도구로 내가 사용할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그 영으로 생각하고 파워로 생각하면 성령이 능력을 받자. 그럼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 그건 처음부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서로의 차이점. 어떤 것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 오늘날 성경을 자기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여러 많은 그 헤레시, 이단들이나 이런 데 보면요. 자기가 뭘 다 한다고. 자기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에게 와서 뭔가를 얻어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어떤 중심이면 목사 중심. 어떤 목사가 왔으니까 그 교회가 발전하고 그 교회 목사가 일으켰고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큰 기업 같은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인본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 부흥 집회에 부흥 강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사람들에게 혼을 빼놓기도 합니다. 그런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막 TV에서도 가끔 나오거든요. 부흥 강사 엄청 설교도 잘하고 능력 있어요. 사람들 완전히 빼놓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이 성령에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언을 말합시다. 방언 못하면 완전히 어떻게 돼? 믿음 없고 성경 못 받고 그 사람은 완전히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광훈 장로님이 가끔 그 이야기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장로님 들으셨을 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전혀 방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소외받고 사람들이 나를. 근데 방언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 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자기가 방언을 주기도 하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거죠.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죠.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모든 것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는 성령을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이 그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사용하는 성령은 누구예요? 맞아요. 다른 영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다른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내가 구해가지고 오시는 그분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예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 뜻이에요. 성령은 단지 영향력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분으로 오신다. 맞습니까? 예. 영의 어떤 파워를 내가 가면 내가 어떤 내 파워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그 이름이지만 또 다른 영이시다.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요. 이것만 잠깐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다른 점, 내가 만약에 참 인기가 있는 그런 설교가라면 어떤 유혹이 될 수 있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을 또 늘리고 또 인기가 있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지켜 세우면서 뭔가 그 교회에 좀 더 신비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어떤 영적인 그런 분으로 지도자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각 교회마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가 만약에 어떤 일을, 성령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에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면 좋은데 어떤 유혹이 될 수 있냐면은 이 능력과 이 어떤 사역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누구예요? 성전 밖에서 내가 금과 은과 금은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기적을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성령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병 고치는 일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으로서 더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겸손해지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에게 돌리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